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의 거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약함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 가슴에 손 놓고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강단에다가 십자가, 종탑에다가도 십자가,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 여기 양복에다가도 십자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었는데 이 손목에도 나무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이번에 캠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이번에 목사 3명, 청년들 6명, 9명 이번에 갔었는데요. 양산 감리산기도원 부원장 되는 이은우 목사님이 청년들 6명을 함께 자원받아 가지고 같이 봉사자로 갔는데 청년들 6명은 악기 섹션들이에요. 찬양 인도, 드럼, 기타 이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마산에서, 창원에서, 김해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한 명씩 온 애들이 6명이에요. 그 애들이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삶은 쉬운데 십자가를 다 깎아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목걸이 걸어가지고 저도 하나 줘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저께 이제 캠프, 청소년 캠프 수료를 마치고 나서 수료식 때 한 명 한 명 그걸 걸어주는데 저랑 또 한 명의 목사님은 토요일 날 새벽에 한국에 왔고 그 한 분의 목사님이 어저께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십자가를 다 목에다가 걸어줬을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18절에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항상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말씀이 있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십자가 그랬는데 이상한 거 생각이 안 나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마지막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사형틀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흉악범들이 이번에 교도소에 선교를 갔는데 800명이라 해도 800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더구만요. 800명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옥이 이제 열악하니까 강단 앞에는 농구 뿔대가 세워져 있어요. 농구 뿔대 있죠? 농구 뿔대. 거기 뒤를 강단으로 꾸몄고, 저는 농구 뿔대 앞에 나와가지고 가까이서 설교를 했지만 강단의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옆에는요 이렇게 이제 체육관 농구 볼 때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다 깔고 앉을 통 하나씩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통 하나씩.
통이 다 달라요. 그 통을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깔고 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이 쇠창살이 있고 그 안에 수감 방 안에 막 빽빽하게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는, 그게 이렇게 쇠창살 속에 이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또 여기 없는 또 다른 갇힌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간식을 이렇게 수백 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 간식도 다 나눠준 다음에 나눠줄 때 여기는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세차에 별도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 우리 마음은 남았거든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남았는데 좀 주고 싶은데 그 교도소의 룰이 거기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만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다가 막아가지고 안 줬거든요. 네. 그 교도소에 이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신데요, 처녀의 몸으로 엄마 나 결혼하지 않고 나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엄마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도 하지 않아도 좋지, 네가 혼자 살 수만 있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엄마가 그래가지고 혼자 살다가 엄마 나 선교사로 나가도 괜찮아? 선교사로 나가면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마닐라로 간 거거든요. 마닐라 근처 선교하려고. 근데 기도라는 가운데 마닐라에서 274km, 5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장소에서 마닐라 3년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죠. 30여 년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쪽 교도소에서 선교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기에 계신 분이 이쪽 교도소 소장으로 왔어요. 소장으로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봤거든요, 선교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도 하시겠지만 여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간 곳은 여기는 간 게 아니고 요곳을 갔단 말이에요. 요곳으로 가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쪽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출소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뭐 우리나라만큼 가로등이 많이 있지 않고 여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볼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괴한 2명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허리에 싸늘함이 느껴져. 허리에다가 칼을 이렇게 딱 대고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이 깜짝 놀랐으니까 누구야 너희들 막 그러면서 막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했었던 칼을 띄고 칼을 떨어뜨리더니 혹시 선교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더라는 거예요. 여기 교도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근데 출소를 해서 3일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 나 예수를 믿고 이제 좀 믿음으로 죄 안 짓고 살고 싶었는데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강도에서 좀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하려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그 강도짓 하려고 했던 대상이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펄펄 뛰다가 배고프냐 밥 사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식당 갔더니 그때 4인분을 먹더라는 거예요. 4인분을 밥을 4인분을. 그래서 그 4인분 밥을 그렇게 먹고 나서 선교사님 지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5,000 페소 정도, 5,000 몇백 페소가 이렇게 지갑에 있는데
1000페소가 한국 돈으로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 5,000페소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2만 5천 원? 예? 예, 12만 5천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내 가진 돈이 이게 전부인데 너 이거 가지고 어묵 장사해라. 어묵. 오뎅 있죠? 너 이거 가지고 장사 미천내 가지고 어묵 장사해서 그리고 너 나랑 약속하자. 더 이상 강도짓 안 하기로. 이제 개 배고프면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도 강도짓 안 하기로. 그러나 네가 이걸 가지고 네가 장사하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강도당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밥 사주고 돈 5,000페소를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내고 이제 살기 바쁘니까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는데 아주 그냥 핸섬하게 생긴 모습으로 잘 갖춰져 있는 모습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왔는데 그 사이에 사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인생의 운명이 바뀌도록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강도 지나다가 그렇게 밥 사주시고 그 미천 주신 거 가지고 정말 오뎅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하는데 감사해가지고 인사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고 이러한 예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네. 그 시골에 거기는 막 마약하고 그리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얼마 전에도 강간하고 죽이고 아주 얼굴을 다 그냥 이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지금도 그런 지역이에요. 그 필리핀의 할렘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약 있는 그곳을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갖고 싼 땅을 찾는데 무지무지 싼 땅이 있어가지고 그 싼 땅을 산 게 지금의 예배당 젖어 있는 자리예요. 그 강 옆에 있는 바로 옆에가 강이거든요. 그 강 옆에 있는 그곳을 샀는데 왜 그렇게 땅이 상가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지역이 살인 장소예요. 살인 장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오시기 전까지 4명이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인데 그걸 모르고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막 별일들이 많이 있었더구만요.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 딱 하나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선교사님이 떠날 때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 선교지로 가면 선교지에서 너 죽어라. 살고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선교 죽어. 그리고 너 엄마가 언젠가 죽겠지? 너 엄마가 죽는다는 소식이 너한테 들려줘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고 선교지에서 필리핀 영혼들 끌어안고 오려면 너 비행기 표값도 들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러니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그 에너지 가지고 선교하라.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는데요. 공교롭게 성탄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못 갔죠. 나중에 저 지나간 다음에 갔다는 왔다는데 엄마가 그렇게 믿음으로 5남매 가운데 막내딸이래. 막내딸. 근데 이분이 처녀의 몸으로 정말 복음에 생명 걸고
양산의 감림산기도원 그 원장님의 제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아주 막 강훈련을 받았대요. 강훈련. 4년 동안 거의 매일 철야다시피 철야기도 하고, 막 원장님이 막 일부러 그냥 막 비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이걸 네가 이길 수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그걸 다 이긴 거죠. 그래서 기도 원장님이 너 꿈과 비전대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막 별일 다 당했죠. 4년의 훈련이 30년을 지금 버티도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심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30여 년을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6절.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이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3절 시작. 자,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받을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표가 돼가지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이 구원의 능력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을 이미 20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는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아까 갈라디 찾은 김에 갈라디 5장을 한번 더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뭐 했어요?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6장 14절 갈라디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뭐만 자랑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자랑이라면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니는 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은요 패배자로 날마다 패배자로 살지 않아요. 날마다 승리자로. 왜?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들어온다고요. 저도 이번에 필리핀 가서 영적으로 승리의 깃발 하나 은혜와 진리교회에다가 딱 꽂아놓고 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두 번 다 지금 가기 싫어. 진짜 육신적으로는 진짜 가기 싫어. 나 목사인데 한 번으로 만족하고 싶어가지고 대답을 내가 안 했다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내가 차 타고 차에 탔는데 이제 바깥에서 그러는 거예요. 차 탔는데 목사님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나 지금도 솔직히 갈 마음 없어.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갈 마음이 없는데도 성령님이 또 인도 속에서 가라 그러면 또 가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거기 가서 정식으로 이틀 밤밖에 안 잤거든요. 이틀 밤. 정식으로 이틀 밤. 가는 날 비행기에서 잤죠. 새벽 2시 반경에 클락에 도착해가지고 클락에서 2시간 반 동안 가가지고 거의 새벽녘에 도착했죠. 갔더니 닭이 꼿꼿해 가고 닭 울던데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가지고 오전 10시 교도소 선교 가기 그때 선교 시작을 했거든요. 잠 몇 시간 못 잤죠. 정신 잔 거 이틀 밤이거든요. 근데 한 2달 잔 것 같아요. 옛날 시골에서 펌프 해보셨나요?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용했는데 이거 내가 일부러 옛날 생각해가지고 옛날 많이 했거든요. 이 펌프 많이 제가 사용하기 와봤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한 명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한 결과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장로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거기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냥 한 명 한 명 전도를 했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보낼 만한 교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번에 캠프에 청소년들 17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70이 넘으신 그 장로교 은퇴하신 목사님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곳까지 오셔가지고, 그분이 옛날에 그 할렐루야, 우리나라 할렐루야 축구 선교단이 있었죠. 그때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분이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인데 그분이 은혜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 감당하다가 선교를 또 나갔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나 처음 뵀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겸손하시고, 제가 나이적으로 한참 밑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이 저한테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은혜 받았다는 거, 뭐 은혜 받았더니 어쩜 우리 청소년들 설교를 그렇게 잘했느냐고. 예? 막 청소년들이 그냥 막 앞에서 뒤까지 애들이 한 명도 저러는 애들 없이 내 설교에, 원래 따갈로어로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따갈로어로 통역을 해야 이게 착착착 설교가 되는데 따갈로어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듣고,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하거든요. 영어로. 이 선교사님도 영어가 짧아가지고 내 통역을 제대로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통역을. 그런데 할 수 없이 통역을 중단시키고 그냥 내가 직접 설교를 했어요. 뭐로? 방언으로. 제가 방언하는 거 아시죠? 근데 방언으로 쫓아다니면서 막 대놓고 막 방언으로 막 내가 막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은혜를 받아. 못 알아듣는데 애들이 아멘이 그냥 막 하늘에 들썩들썩 정도로 아멘을 막 잘하고, 나 손 들고 막 한국말로 손 들고 내가 손 들어 흔들면서 흔들어 아멘 하면 얘들이 알아듣고 아멘 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는 방언으로 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은혜 받았대. 애들이 이렇게 은혜 많이 받는 거 처음 봤다는 거야. 나도 신기해요. 내가 그랬잖아. 나도 니들만 못 알아듣고 니들도 내 말 못 알아듣는 거. 그냥 나도 방언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얘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막 딴짓하고 놀고 막 애들이 설교 안 들어. 예. 근데 내가 설교했더니 애들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음에 또 와달라는데 내가 대답하겠어요? 안 하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못 알아들어도요 영이 알아듣는 거야. 영이 아멘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16절. 에베소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소멸했다고요.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 시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화면에 떴네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자, 우리가 하나님과 뭐였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거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다니까요. 그런데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고요?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요. 화해하게 되었다요. 원수된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소멸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신대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받고 들어갔다가 다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 저에게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목사님, 어젯밤에 남편이랑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를 시키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 화해를 안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남편과 내가 먼저 화해, 남편은 안 해더라도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수 기도를 또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같은 교인이고 목사지만 자기 치부를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젯밤에 싸운 얘기 숨기고 싶지,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했을 때 내가 그 눈물로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안수 기도를 다 눈물로 해줬다고요. 그럼 이분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과 각오를 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싸웠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듣자마자 내가 집에 가서 화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해줬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8절 화면에 떴네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은혜의 능력이고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거든요. 할렐루야. 살렸어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를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거 외우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몇 명 나왔을까요?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거든요.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청소년 캠프 가가지고 외우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그만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23명이 나왔어요. 2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외우다가 틀려가지고 내가 들여보냈어요. 한 5명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너한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자아이였었는데 5명 끝나면 너 나와서 외울 수 있겠냐 했더니 벌써 다 외웠대. 자기가 외우는데 당황해가지고 헷갈려서 틀린 거래.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 그래가지고 걔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온 23명이 다 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순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준 게 있거든요. 그 선교비를 제가 현찰을 줬어요. 선교사님한테 목돈을 주고 이거 나눠가지고 수료식 날, 수료하는 날, 수료할 때 아이들한테 현금 줘라. 제가 분명히 믿건데
내가 한 번 또 갈 수 있다면 그때는 100명이 다 외우고 올 것 같습니다. 100명이 다 반드시 외울 겁니다. 왜? 적은 현금 안 줬거든요. 많은 현금 줬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한다. 반드시 걔들은 그걸 외우고 올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외웠다. 그때도 다 줄 겁니다. 다 줄 생각이에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요. 다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 예수를 뭐해?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구원하는 기쁨이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죠. 죄도 없이 채찍 맞으셨죠. 죄 없이 조롱받았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옷 찢김을 받아 알몸이 드러났죠. 부끄러움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억울하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로마 군인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사용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글로만 보여요? 여기서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천국의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얘야, 너 필리핀에서 살아오도록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곳에 가서 죽어라. 이 애미가 죽어도 죽었다고 소식 들어도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너와 나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거를 믿는다.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이에요. 필리핀 청소년들의 문제가요,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는 게 애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린 애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환경이 막 열악하다 보니까 막 14살짜리가 애를 낳고 근데 그 애가 누구 애인지를 모르는 거야. 필리핀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필리핀은 낙태가 금지가 됐어요. 애를 가지면 무조건 낳아야 돼요. 필리핀은 애 가지면 무조건 낳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은 아주 애기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너무너무 애기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요. 거기는 임신하면 무조건 낳아야 돼. 우리나라는 낳는 숫자보다 죽이는 숫자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더 많아. 우리는 낙태로. 근데 필리핀은 낙태가 안 돼. 무조건 낳아야 돼. 14살짜리가 애기가 그냥 낳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도전 줄 만한 환경이 아닌 거죠. 도전 줄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전 줄 만한 환경으로 얘들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도 그걸 못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죠. 천국에 대한 희망을 줬죠. 예수님이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은 그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마음에 끌어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낙심될 만한 일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절망적인 환경과 낙심 주는 말,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에 담아두고 막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았던 예수님처럼 인내가 저와 여러분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 은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말씀 못 찾았는데 일부 예배 때 찾았는데 날마다 은혜의 꼬리표가 나를 쫓아다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은혜의 꼬리표가 나를 쫓아다녀. 은혜의 꼬리표가, 풍성한 은혜가 나를 쫓아다녀.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세 번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외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양손 들고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은혜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전국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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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가라반다라발랄리 가라반다라바세칸다라발랄리 가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요, 천국의 소망의 능력이요. 깨닫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게 보고 던지켜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겨 주시옵기를 원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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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항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생명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은혜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천국 소망의 능력이오니 오늘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